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6월절 시리즈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절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gad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횃불 언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브리트라고 합니다. 브리트의 어원은 끊는다, 쪼개다 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이는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절단하고 그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둘로 쪼개져 죽겠다고 피로써 맹세하는 엄숙한 의식을 행한 데서 유래됐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겠다는 것이죠. 브리트는 기본적으로 언약의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협약, 계약입니다. 개인 간에, 가문 간에, 민족 간에, 왕과 백성 간에, 나라 간에 다양하게 맺어질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과 정복한 자가 정복당한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언약,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우신 언약 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우시는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겠다고 피로써 확증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을 체결하는 그 주도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고 그 언약의 일방적 수혜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스라엘이 외국에서 400년간 종노릇하다가 4대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피의 언약을 통해 확증되었는데요. 당시 언약의 당사자들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갔던 것과 달리 이 언약에서는 하나님만 타는 횃불로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약속을 지키실 것을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만이 아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정확한 때에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파트너로 모세를 준비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또한 다니엘의 기도와 겹쳐져 보입니다. 다니엘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리라 약속하신 70년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고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언약 백성을 위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갈망에 동참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상들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사 이 민족이 약속하신 땅에서 약속하신 시간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열방에 증거하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은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템포와 운행하시는 흐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 땅에 풀어지게 하는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가운데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성취하십니다. 하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땅, 즉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기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이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중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도 연합한 자들이 예수님의 자격으로 이 중보의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중보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위는 그분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 맙시다. 우리의 번영,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복주의적인 기도를 이제는 멈추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가장 좋은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을 피로써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은 포도주를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메시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다시는 그 죄가 기억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게 새겨져서 하나님을 친밀함 가운데 알게 되는, 교제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언약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와의 절기들은 이 새 언약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들 중 봄절기들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언약적 절기들이라고 여호와의 절기들 개관영성에서 배웠습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친히 번제물로 예비하셨던 순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또는 여호와께서 보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보여지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셔서 그가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흠없는 어린 순양이셨던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새 언약에 믿음으로 참여할 모든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밤으로 시작되어 이어지는 무교절 기간에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출애굽 당시 빵이 발효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탈출했던 출애굽의 긴박한 상황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 무교병을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합니다. 복수로는 마조트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츠바, 복수로 계명들이라고 할 때는 미조트라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마조트와 미조트는 히브리어로 복수형의 철자가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종종 언어 유희를 사용하여 그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곤 했는데요. 하나님은 마조트를 통해 미조트에 대해 말씀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오기 전에 집안 구석구석을 올리브 등불을 비추어 살피며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형태의 악한 습관과 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봄에 하는 유월절 맞이 대청소를 패삭 클리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심으로써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전 안의 누룩, 즉 죄를 제거하는 패삭 클리닝을 하신 것이죠. 또한 7일간 모든 누룩을 제하고 무교병만 먹는 무교절은 누룩, 죄나 자아를 팽창시키는 거짓이 없이 밀가루, 즉 본질로만 만들어진 마조트를 먹으며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양식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진리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임을 고백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아멘으로 순종되어진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 걸어다니는 밑조트 그 자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기간에 몇 차례나 자신이 마조트가 가리키는 실체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지 않으신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처형한 후 예수님 또한 죽이고자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유월절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월절 사건과 연결시키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즈음에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백성들을 먹이셨고 이를 통해 자신이 예언된 제2의 모세이고 무교절 마조트의 실체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무교절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진리를 양식으로 삼아 묵상하고 순종하며 오직 진리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절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이 이르기 직전에 이 무교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밑조트가 영생이다. 맛조트를 먹으며 밑조트가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임을 기억해라. 그리고 바로 내가 그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 밑조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잡히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 중에 맛조트를 축복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계명을 먹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새 언약의 피를 마실 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흐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새 언약의 피 아래 머물며 연합할 때 우리는 새 언약의 살과 피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밑조트 되심, 밑조트가 사람이 되심, 성육신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셨음을 깊이 느끼고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의 증언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이 체험하여 보고 듣고 만지며 깨달았기에 그의 저작인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진리를 매우 중요시하여 자주 언급하며 진리로 말미암는 큰 기쁨을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 오히려 무죄함이 밝혀지셨지만 부당하게 십자가형에 처해지시는 것을 목격했고 마침내 예수님은 무교절의 시작과 함께 죄 없는 몸, 즉 무교병으로서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무교절 주간의 안식일 이튿날인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초실절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언약이 여호와의 정하신 때, 절기들에 맞춰 정확히 성취된 사실이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들을 지키실 뿐 아니라 그 절기의 실체가 새 언약 되신 예수님 자신이심을 계시하신 것이 보이시나요? 여호와의 절기들은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 그 언약으로 인해 주어진 축복에 감사하며 장차 미래에 온전히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예행 연습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브리트,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시간표에 맞춰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시행되는 원리 또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을지라도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뜻을 깨닫고 땅에서 아멘으로 함께 동역하는 자들과 함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절기다, 나의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역사의 경영에 함께 아멘으로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통해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여 세상 신의 노예된 삶에서 속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실체를 이루시며 그 절기들 가운데 계시된 새 언약을 세워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모두 아멘 되어지는 밑조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가 우리의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와 언약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누룩 없는 떡으로 죄 없이 장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